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왜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고난 주간을 저희가 지금 고난 주간을 지금 지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종료 주일을 맞이했고 월요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 주간을 당하셨는지 잠시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저희가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 도착하신 지 꼭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이유가 베다니아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베다니에 도착하시고 거기서 나귀 두 마리를 가지시고 입성하시는 일이 벌어지는데 금요일 날 거기 베다니에 도착하시고 토요일 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료를 붓는 그랬을 때 많은 제자들이 특별히 저희가 알기로는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비싼 거를 예수님께 붓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에게 늘 있지만은 이 여인이 행하는 일은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장사를 준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토요일입니다. 그리고는 종료주일, 주일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들어가자마자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청결을 하시고 나오자마자 무화과 나무 잎을 저주하십니다. 배고프셨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굉장히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배가 고프셨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그랬을 때 먹을 것을 찾으려고 무화과 나무에 갔더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마치 바리새인들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입은 무성한데 잘 믿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성전 청결하는 사건도 심판이었고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이 어지럽혀져 있는 거예요.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게. 그리고 나왔는데도 똑같이 무화과 나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십니다. 그리고는 맹인을 고쳐주시는 표적, 안 못 보는 사람의 표적. 그래서 보는 자는 못 보게 하시고 못 보는 자는 보게 하시는 역사.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본다고 그랬는데 못 보게 하시고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나는 못 본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보이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또 야단치시는 예수님이 월요일이었고요. 화요일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는, 딱 보니까 저주를 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랬을 때 성전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 사건이 또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감난산에서 예언하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또 심판에 대해서 멸망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심판하시고는 수요일 날은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저희들 몰라요.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 아마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될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유월절을 준비하시고요. 유월절을 마치신 후에 해가 진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그래서 이 마지막 인사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가 오늘 설교 내용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금요일 날 자정 이후에 배신과 잡히심. 이 배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배신에 있습니다.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리고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는데 굉장히 모욕적으로 재판을 받으세요.
안나스에게 갔다가 가야바에게 갔다가 사네드린에게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시면서 조롱을 당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재판을 받으세요. 그리고는 십자가 마지막으로 지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는 것이 금요일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하신 일이었고 저희가 지금 지내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잡히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렇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그렇죠? 아주 자발적으로 다 내려놓으시고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저희가 5절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가져라. 근데 어떤 마음이냐 했을 때 6절부터 7절, 8절까지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희는 오늘은 금요일 조금 다른 면에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굳이, 그렇죠? 저번 주에도 왜 굳이 나귀를 타셨는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왜 굳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태로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야만 하셨는지, 종의 형태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람의 특징이 육체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대로 되셨다는 것이 바로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육체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은 보이지도 않고요. 고통도 없고요.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배가 고파야 돼요. 하나님이 맞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있으셔야 됩니까? 육체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가시가 손가락에 이렇게 박혔어요. 가시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시가 박혔으면 아니면은 칼에 이렇게 긁혔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세요? 간지러우세요? 아프지요? 왜 아프십니까? 우리가 살아서. 그렇죠? 살아있는데 아프게 하는 거는 뭡니까? 그죠? 찔린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가시가 우리 손에 박혔어요. 그러면 아픔을 주는 거는요, 그 가시가 아니고요, 우리 몸이래요. 몸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죽어 있으면 시체한테 아무리 못을 박고 가시를 박아놔도 그 사람이, 죽어 있는 사람이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살아있지만 신경이 죽어 있으면 이게 만약에 마취 같은 거 시키면 또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사람이라면 마취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는 십자가 위에서 마취를 거부하십니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이거 하나하나 따져가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엄청나게 너무 큽니다. 예. 그랬을 때 이 육체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육체를 가지신 거예요. 육체가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렇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육체가 있어야 찔림을 당하지요. 육체가 없으면 찔림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상함은 그렇죠. 상할 수 있다는 것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 특별히 채찍에 맞음으로, 그렇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채찍 다 보셨죠? 옛날 얘기이긴 한데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 보셨나요? 너무 저 보다가 너무 살점이 찍혀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고증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채찍이 딱 찌르는데 1세기 때 로마 병정들이 채찍을 딱 했을 때에 사진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채찍이 그냥 가죽이 아니에요. 그렇죠? 쇠로 되어 있는데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쇠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딱 치면은 그게 사람을 딱 피부를 잡아요. 그러니까 팍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찍혀지는 거예요. 그거를 엄청나게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맞았는데 49대를 맞았다는데 왜 로마의 법에서는요 죽기 전까지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을 넘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딱 죽기 전까지 49대만 때려요. 죽이지 않게. 예수님이 그걸 당하신 겁니다. 육체가 피부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찔림, 벗겨짐을 당하는 그 고통이 있어야 되니까. 이사야서 53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그렇죠? 신문을 당하시고 끌려가서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만이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육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의미는 죽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8절처럼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고, 그렇죠?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의 영혼을 석권 제물로, 제물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죠? 죽어야 되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또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고생을 하시고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채찍에 맞은 사람이 채찍을 맞은 그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채찍에 맞아서 고통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다 당하신 겁니다. 그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올려드리지는 않았는데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제가 가만히 봤는데 34절에 보면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을 먹여요. 그러니까 언제 먹였나, 언제 로마 병정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한테 줬나 봤더니 잘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못을 받기 전에, 십자가에 받기 전에 쓸개탄 포도주를 준 것 같아요. 제 해석은. 그래서 그걸 마시고 목질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걸 거부를 하십니다. 한번 딱 맛을 보시고는 거부를 하세요. 그게 뭐냐? 쓸개탄 포도주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마취제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도 좀 이제 그 고통을 어차피 이 십자가는요,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박히셨을 때 이 손에 박히신 게 아니고 이 손목에 박히셨어요. 못이 한 6인치에서 8인치 되는 못이 있거든요. 한 6인치면 한 이 정도 크기인가요? 네, 그게 이제 손목을 하는데 손바닥에 안 하고 손목에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손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찢어서 빠지니까 여기서도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을 것 같아. 이게 더 얇으니까. 그렇죠? 근데 손목에 하는 이유는 손목에는 힘줄이 어깨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를 찔러버리면 힘줄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로마 병정들이 그걸 안 거예요. 근데 손바닥에 하면은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은 몸에 몸무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달리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려가요. 못에 또 이렇게 발도 이렇게 겹쳐서 못을 박았지만은 점점 내려가면서 요게 이제 갈비뼈들이 허파를 누르면서 숨을 못 쉬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결국에는 이제 허파도 터지게 되는데 숨을 쉬려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서야 되잖아요. 근데 손목에 있으면 힘줄이 살아있으니까 팔의 힘으로 설 수가 있어요. 발이랑 팔을 사용해서. 근데 로마 병들들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손목에다 합니다. 그러면 힘줄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어깨서부터 손에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등으로, 허리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발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게 이렇게 새우같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새우같이 그 허리를 사용해서 허리와 이 허리서부터 궁뎅이까지 그 근육을 사용하셔서 거기 힘을 주고 될 수 있는 대로 숨을 쉬어보려고 일어서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을 그렇게 계셨어요. 3시간을.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숨이 끊어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어차피 그렇게 숨을 못 쉬고 죽을 거니까 이 목 박힌 고통 있잖아요. 그건 좀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이제 마취제 같이 줍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좀 덜 느끼고 숨 쉬는 거, 못 쉬는 걸로 죽어라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예수님이 맛을 보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거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똑똑한 정신으로 그 고통을 다 당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건데 마취제를 사용해서 그 고통은 없어지게 하고 숨 못 쉬는 걸로 그냥 죽으시면은 예수님인 그 죽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죽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똑똑한 정신으로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거절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이런 고통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히. 어느 누가 십자가에 이제 요즘 들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전쟁터에 나가도 그렇죠?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3시간씩 6시간씩 십자가 위에 있으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하는 굉장히 잔인한 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 계속 여러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이제 로마 병들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더러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저희들 때문에 이런 모욕과 그렇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그렇죠. 하나님인데 이런 벌레만 시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벌레만도 못한 인간에게 이런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화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존심 조롱 다 당하시는데도 한 번 화를 내보신 적이 없으세요. 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느냐?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엄청나게 낮추셨습니다. 엄청난 겸손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내려갔었느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정도로. 그렇죠?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보신 분 계세요?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그렇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옵니다. 자기 백성한테 왔는데 자기의 백성이 예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시는 겁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그러니까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배반입니다.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제자들이요. 다른 사람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얼굴을 돌리고 하는 걸 배반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만큼은 12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끌어다가 3년 반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사람 만들어놨는데 그렇죠? 그들이 다 배반을 해요. 첫 번째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12명이 다 모여 있을 때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예수님 돌려서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나? 혹시 나면 어떡하지? 다른 11명은 다 근심하면서 막 괴로워합니다. 그랬을 때 여쭈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같이 그릇에 손을 넣었어요. 그랬을 때에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대놓고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싸움이었다. 인자는 말씀대로 가는 거지만 너가 정말 불쌍하다. 그랬을 때에 25절에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대답하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다. 그거예요. 대답하여 너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혹시 접니까? 그랬을 때 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왜 근심하는 모습조차 없었는지, 양심이라는 게 없었는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이 먹고 식구였잖아요. 가족인데 자기조차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 돈 벌자고, 그렇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겁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두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다 배반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가룟 유다는 그렇다 칩시다. 돈에 눈이 멀어서 스승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식구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다 팔아버렸다 칩시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요. 11명의 제자들은요. 베드로는 그렇게 막 외쳤는데 그렇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때가 되니까 자기 살자고 다 도망간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51절부터예요. 한 청년이 왜 벗었는지 모르겠어요. 벗은 몸에 그냥 홀 이불을 두르고는 예수님을 쫓고 있다가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와가지고 그 얘를 딱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벗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그냥 도망갑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부끄러움, 좋을 때는 예수님 쫓다가 뭐가 안 맞으니까, 위험하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목숨을 잃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세 번째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70절, 72절, 7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그렇죠? 큰 소리를 막 칩니다.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다 버려도 저만큼은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합니다.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첫 번째 부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이제 맹세까지 합니다. 그렇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도다 합니다. 점점 부인하는 강도가 어떻게 해요? 심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요. 70절에서는 그냥 부인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라는 사람 나 모릅니다. 그리고 72절에서는요. 좀 더 세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맹세하면, 그렇죠. 맹세했으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맹세하지 말랬는데. 마지막입니다. 뭐까지 합니까? 마지막에는 저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지 아십니까? 이런 배반을 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배반도 당하고요. 배반도 합니다. 그런 자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남이 나를 배반하는 것도 속상한데 예수님은 가족이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배반당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왜? 예수님이 당해 보셨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냐?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당하기 위해서. 8절에 보시면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죽음 자체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한 몸이셨어요. 몸이 아니라 한 분이셨어요. 그렇죠? 삼위일체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였어요. 엄청나게. 왜 분리되면은 분리 많이 당해보신 분들은 어린 아이나 그걸 보면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집에 요만한 하얀 강아지를 하나 키웁니다. 나리라고 이름이 나리인데 걔가 저가 혼자 산책을 시키려고 해도 안 나가요. 앞으로 갔다가 한 블락도 안 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제 아내가 데리고 나가면요 잘 돌아요. 그러니까는 저희 아내가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것만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분리가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떼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싫다는 예수님을 물론 이제 제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건데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기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상함을 받게 하신 거는요, 이 세상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는요, 나를 죽게 만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사람은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겁니다. 질고를 당하시고 속건제물이 되신 겁니다. 왜? 그 방법 밖에는 이 새언약교회 그리고 모든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제9시쯤에 그렇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적으로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을 때 왜 그랬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를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나무입니다. 왜? 그때 당시에 십자가가 뭘로 만들어졌겠습니까? 나무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1장. 예수님을 어떻게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느냐? 그는 나무에 달린 자인데, 나무에 달렸다는 의미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분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셔야만 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 누구 때문에? 다시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예요. 우리 예수님은 저주를 받을 그런 죄가 없고요. 저주를 받으실 필요도 없으셨는데 남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남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예수님이 가져가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 이루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이 되셔야만 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셔야만 하셨습니다. 왜냐? 육체를 가지기 위함입니다. 육체를 가지기 위함이란 우리가 당하는 고통,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을 다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야 저 히브리서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어떤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신 겁니다. 두 번째는 배반을 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그 일을 겪으셔야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 자체가 타락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저주받아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받으시고 다 저주를 치르시고 다 페이해 주시고, 그렇죠? 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이 십자가 성금요일을 맞이하시면서 오늘 하루만, 이 한 시간만 그런 걸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부활이 더 기쁜 소식이 더 크게 기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주관을 주심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시고 또 배반을 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 저희가 죽어야 되고
저희가 배반을 당해야 되고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버리심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배반을 당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당하셔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바로 깨달아 알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